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요,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권의 독립성을 증명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요, 사람에게 배우거나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과거 그는요, 교회를 짓밟고 유대교 전통에 미쳐 있었던 최악의 박해자였지만 주님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오직 주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단 15일간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은 사람들의 승인과 허락, 그리고 이 당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쌓여 내려오게 된 문화와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 19절에 이르러 예루살렘 방문 당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고백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함, 바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신학교를 교육받고 파송된 가장 낮은 사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면에서 반박하므로 바울 자신의 복음과 그 사도권이 기존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재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주님의 친동생이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고요. 더욱이 기둥 같은 존재로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도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야고보 사도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만남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제한하심으로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집단적 협의나 제자 훈련 시스템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로 유명한 사람의 인정과 화려한 스펙, 거기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세상의 인정과 인맥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주변의 시선과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도하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는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나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바울 사도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찾아가 베드로 사도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 다음 본문 20절에서요. 바울 사도 자신이 진술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엄숙한 맹세와 같은 선언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명이 걸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고백은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의 눈과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거짓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위치와 장소 가운데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요.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정직한 삶과 양심 위에서 더욱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곧 코람 데오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많이 의식하며 포장하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항상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신앙 동기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한지 항상 돌아봐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삶의 열매로 주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나의 삶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면서 우리 주님께 정말 인정을 받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구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에 자신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다음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동한 이 기록은요,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무너뜨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신학적 통제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이방인들 사도 사역으로 본격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부에 머물며 사도들의 그늘 아래 안주하려 하지 않았고요.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명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이동한 지역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는요, 당시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핵심 지역이었고요. 길리기아는요,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바나바 사도가 그를 안디옥으로 부르기 전까지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용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 조명을 받지 않는 시골 고향과 이방 지역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영적 내공과 사역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화려한 중심지와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는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시는 암흑기와 훈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주목받지 못하거나 조용히 참아야 하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 삶을 다듬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 손길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어 묵묵하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위치와 장소 가운데에서 굳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모든 분들은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영적 서포트를 통해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돕고 든든히 세워주며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강 리더들 뒤에서 돕고 든든히 세워주는 올바른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유대 지역 성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유대 지역에 세워진 공동체들을 향해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바울 사도가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파괴하려고 했던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뿌리를 둔 지역 교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유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신학적인 교류를 나누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단지 15일간 머문 것 외에는요,
유대 교인들과 얼굴조차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선포하시는 복음이 유대 지역 교회의 영향과 인간적인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신앙은요, 얼굴, 곧 인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를 알고 있는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인간적인 배경과 연주를 의지하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은요,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유대 성도들은요, 얼굴을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요, 출신과 배경, 거기다 지역이 다 달라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배경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직접 보지 못했던 유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들었던 그 소문 내용을 전하시는데요.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최악의 원수가 이제는 복음의 가장 뜨거운 전도자로 변화된 그 일을 유대 성도들에게 전하심으로 예수 복음이 가진 초자연적인 변화의 능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요, 공포스러웠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다 아시지만 과거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고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휘하면서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한때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바울 자신이 뿌리채 없애버리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처음과는 완전히 뒤바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깊은 영적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복음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올바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가족과 이웃을 볼 때 성도님들께서는 혼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잔인한 박해져 있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바꿔놓으신 예수 복음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과거의 모습을 넘어 복음을 지금 전하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허물에 매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내 삶으로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사도는 과거 교회를 괴롭혔던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유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반응을 전하며 갈라디아서 1장을 마치십니다. 유대 성도들은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의 위대함과 경력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악한 죄인이었던 바울의 삶에 개입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회 성도들 반응은요, 오직 한 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 역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영향력과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이 마지막 구절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존재와 삶의 열매를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을 정말 찬양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내 성취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과와 삶의 축복 앞에서 혹시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눈에 보이는 그 결과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2장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자신의 회심했던 그 과정과 사도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독립된 복음, 곧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복음을 입증하신 뒤에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과정 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인 사도들과 만남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역사적 모임, 곧 예루살렘 공의의 계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신학적 통제와 명령을 받기 위해 수시로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라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긴 사역의 열매와 검증된 사용을 바탕으로 이방 선교의 거룩한 열매를 들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에 함께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신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던 유대인 사역자입니다. 또한 이 방문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성도 디도를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은요, 일종의 영적 돌파와 시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방인도 할례나 율법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된 성도가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해 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언쟁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디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인물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디도라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간 바울 사도의 그 발걸음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과 예수 복음을 조급하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 안에서 묵묵하게 주님 한 분께 충성하며 영적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현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빠른 인정에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까지 현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장소와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내실을 잘 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먼저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각자 자신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는 디도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도가 율법주의를 깨트리는 은혜의 열매이었듯 현재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조건과 외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과 이웃에게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각자 믿음의 경계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다 되어
매일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신앙적인 동기와 그곳에서 행동을 한 지혜로운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교회의 연합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단단해지고 튼튼해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결정적인 계기는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호출이나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룹시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직접 인도해 주셨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직접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쓸데없는 파벌 싸움과 감정적인 대립, 거기다 거짓 교사들의 불필요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오직 하나의 순전한 복음 안에서 영적 통일성을 이루도록 지혜롭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나 개인의 자존심보다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의 진리를 잘 보존하고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열심보다 주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항상 우선시하셔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서 달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인과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리더자를 만나 설득하는 깊은 지혜와 겸손함을 보여준 것처럼 내 주장이 옳다 해도 모든 공동체의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고 거기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 위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소.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9절부터 2장 2절까지 귀한 말씀 강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고자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세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있는 가정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노니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케 해주셨소. 치리자부터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볼의 권세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과 임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동성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셨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공산주의 체제의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 권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마지막 때 주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